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한다는 게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가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곁길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설 지나고 첫 주입니다. 신정 새해가 되면서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고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안 된 거 다시 시작하라고 또 구정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떡국을 먹여야지 한 살이 더 먹는다고 그래서 저도 떡국을 먹긴 먹었는데 한 살이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몸은 김종구인데 마음은 박남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구 씨가 원로 가수거든요. 두만강 푸른 물에라고 불렀던, 몸은 김종구 씨인데 마음은, 그때 박남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 춤을 멋있게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몸뚱이는 김종구 선생 같이 안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그 엄밀히 따지면은 그 말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까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약을 먹고 또 의사가 있고 환경이 좋아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급격하게나 서서히나 그때를 맞추어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설 되면은 뭐 제사를 지내고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혼령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근데 사실은 오지 못하죠.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누가 신우사를 알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춥다고 혹시 꿈에 나타나면 옷 태워주고 노잣돈 주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혼령을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또 도는 거예요. 어디든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걸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가 귀신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공자는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근데 그 공자가 귀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하고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로 그냥 쓰면은 귀신 말고 우리가 귀촌, 귀향, 그러면 이 귀는 뭐예요?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귀신은 악기 이런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사악한 것. 근데 이 귀신은 돌아갈 귀를 써서 돌아가는데 펼칠 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공자가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사람 몸은 흙으로 간다. 몸은 흙으로 가는데 영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펼친다, 이런 의미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상가다. 성경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보고 이 양반이 그래도 이전부터 하늘에 대한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늘 논란이 되어 왔던 그 연명치료 거부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전 의료의향서 이런 걸 준비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설령 내가 했더라도 가족이 거부를 하면 안 된다. 가족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구급대원을 부르면은 심폐소생을 하는데 사전 의료 연명서를 제출을 해도 구급대원의 임무상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때 이제 가족이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 하게 되면은 구급대원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그때서 하지 않는다. 근데 동아일보에
죽음을 준비하는 6단계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을 공부하라.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두 번째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거부 이것들을 만들고 죽음에 대해서 평소 이야기를 많이 해라. 장례 절차까지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조문을 갔는데 이 배옷이 2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원주 한지로 만든 그 수의를 미리 예약을 해놨죠. 미리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을 인정해라. 때가 되면은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치매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이 느껴지면은 곡기를 끊어라.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저도 아내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진짜 자식이 누가 될 것 같으면 곡기를 끊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가도 그 기사를 내놓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걸 여기고 미리 죽음을 준비를 해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순신은 사람 안 죽였겠어요? 다 죽였죠. 죽였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의인이라 소리를 듣는 것이지 살인한 그 사람도 죽었고 죽은 그 사람을 장례 지내는 그 사람도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보라 나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담대하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게 늘 우리의 근심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냥 땅에 묻히면 끝나는 건가? 근데 꼭 땅에 묻어놓고 나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있다.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자식이 하늘에 있다 라고 하며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면은 죽은 곳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어서 가서 있는 곳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부자는 그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물론 거기는 부자가 나왔지만 부자도 유유상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극심한 고통,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변화산에도 올라가 보게 되면은 엘리야, 모세 다 있잖아요. 모세의 시체가 느보산 모압 땅에 있는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사의 동료 제자들이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찾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못 찾았죠.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고 모세도 거기 있었고 왜 그들이 거기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 답은 살아생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산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읽은 말씀대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근데 한 번 매듭을 맺어주면은 하나님이 또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고 그리고 한 번 너가 내 자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견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시작할 때 확실한 걸 견고히 잡으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된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을 하고 가는 길, 철로 역정을 보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과거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과거의 어떤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 현재의 모습에 현재의 생각에
필연적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미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는 과거 속의 현재. 그 과거라는 말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속의 현재. 미래는 미래 속의 현재.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 속의 기억, 현재 속의 현재. 이런 정도로 현재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잡으면은 몸은 어디로 올라가요? 몸은 땅으로,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의 영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늘에 오르고 에베소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가 이른 곳은 라고 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냐 하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이렇게 하며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의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내가 장차 어디에 있을 건가?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몸이 떠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소원을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떠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며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몸뚱이는 흙으로 썩어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부자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 장소인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훗날 부활하여 육신을 입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요. 스데반도 죽을 때는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에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하며 하늘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름이 이끌어 올라가시는 그 하늘에 올라가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러지 우리가 음부, 고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망, 그러면 그 뭐 아직 실감을 못 하잖아요. 화산 폭발한 동네 같은데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본다면은 설령 그 안에 내가 있더라도 몸이 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뜨거움의 고통을 영원토록 느낀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흑암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한 삶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영원한 고통 중에 있던 훗날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며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만 하늘에 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엘리야는 누가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알아봤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생겨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그럼 선한 일을 했어 라고 하면 자꾸 행위공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착한 일? 착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선한 일은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며 그 선한 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며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착한 행동으로 자꾸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먹는 곳으로 종교를 지어야지 됩니다. 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에도 자기 행위대로, 그러니까 자꾸 악한 행위, 선한 행위를 따지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이 이 세상에는 가장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지존에게 도전하는 죄예요. 우리가 그 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산자, 죽은 자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죠. 당연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산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있다 없다? 예수의 육신이 없다. 육신처럼 보인다. 자, 보라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마리아가 낳지 않았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갔던 장면이 나와요. 그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낭떠러지로 끌고 들어가서 밀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사이로 그냥 지나가셨더라. 낭떠러지로 밀쳐내지 못했죠. 그 말씀을 갖고 봐라 몸이 없으니까 몸처럼 보인 거니까 그가 이렇게 우리 사이를 빠져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면 영지주의가 그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은 여러분들 바짝 붙어 있겠어요? 바짝 못 붙었습니다. 설령 경호원들 빠져라 이렇게 한다 한들 그게 이제 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하여 가서 악수도 하고 이러지만은 위대한 인물이 지나오면 그 권세에 눌려서 사실은 내가 옴짝달싹 못합니다. 부활의 권세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지나가신 것이지 그게 유령같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연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은 탄생을 부인하려고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려고 탄생을 부인하고 그러다가 육신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육신을 인정하긴 해야 되죠. 근데 마리아의 몸을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나왔다. 마리아를 통하여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별에서 왔다, 영에서 왔다. 이렇게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영지주의 계통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영지주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가 육신이 없었던 자, 육신이 예수 안에 성령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못 박혀서 죽을 때는 영이 떠나서 예수는 죽은 적이 없었던 적,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 주 걸치면서 그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계통의 창시자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가연설,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치온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르치온 제자 아펠레에 대한 이야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두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는 없었던 적수 있었다. 뭐 이러는 거,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그러면서 네스토리우스, 유티키스, 그러면서 신성, 인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갖고 뭘 하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행위 공로를 나타내고,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따라서 지금도
뭐냐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긴 해요. 바로 나는 권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영생불멸을 논하는 철학자들, 영생불멸의 약초를 구하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냥 독배 한 잔 마시고 죽는, 그 죽을 때 좀 배짱 있게 죽어서 뭐 죽음에 겁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정신이 좀 나가서 아마 그렇게 죽었겠죠. 근데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 행동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펠라기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이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는 전가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인간에게 의해서 이게 배워진 나쁜 짓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그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철학자들, 지금의 사회학자들도 이 이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조상 탓이다 라고 하면 유전자 탓을 해요. 조상 탓.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환경 탓이다. 이 환경 탓을 해요. 그리고 이 환경 중에 또 하나는 부모 탓이다. 그러니까 부모, 조상, 환경 세 개를 들이대면은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의 나쁜 것은 어디에 왔을까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움켜쥐고 봐달라고 져달라고 악을 쓰고 하는 그것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죄가 죄로 전해졌지만 자기는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외부의 영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조상 탓, 환경 탓, 부모 탓, 전부 이런 거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으로? 자기 개발로. 이렇게 하면 리더십 교육이 현재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리더십 교육이 가면은 전부 이걸 없애는, 이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이걸 갖다가 부르짖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니 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잠시 잠깐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하게 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단절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있는 인간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여기서 설령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착한 짓이 상달이 돼요, 안 돼요? 상달이 안 됩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악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전혀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전혀 관계없는 것. 이 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뭐예요? 죄.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 이에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하며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개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 가지고 그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말은 맞는 거예요. 대신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선한 행위로 선한 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죠. 자,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왜 죽은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태어났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죄값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이 네가 치러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에게 치르기를 요구를 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대신 가줄게. 내가 대속해서 내가 대표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값은 자기 자신이 직접 치러야지 돼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평생 매일매일 이걸 생각을 해갖고 이게 완벽하게 딱 이루어져야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여러분 함께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시체는 이 땅에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듯이 훗날 나는 무덤을 파봐도 뼈가 없고 다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돼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숨 거두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썼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간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자는 돌아가서 뭔가 펼쳐지는 것이 있다. 그 귀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책만 잘 봐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맛은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더 깊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지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우리가 지금 천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로역정 책 갖고 오셨나요? 네, 28쪽 한번 펴봅시다. 28쪽. 28쪽에 보게 되면은 위에서 6째 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은 한편 강도는 두려움에 떨며 죽었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그 한편 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었겠지요. 근데 이 천로역정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멀리 좁은 문으로 가라.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라고 하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들이댑니다. 전도자가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자냐. 독사의 자식아는 어떤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가인과 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독사로 나오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너희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 진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든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네가 피할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임박한 진노를 제목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어? 그걸 피할 준비를 해야지 돼. 아들은 고개만 끄덕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까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단어의 고급 단어, 저급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은 온전하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 설교를 지금 뭐 매주마다 안 볼 때도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밤에 영화는 밤늦게까지 봅니다. 다운받아서. 근데 설교 볼 시간은 없다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날,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 눕는 날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그걸 그때쯤 봤을걸. 그런 생각 안 들어가겠어요? 저는 제 장례식에는 제가 설교한 비디오를 1편부터 제대로 3일 내내 틀도록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는 사람이 그거 보고 가다. 그거 보기 싫은 사람은 얼른 나가고,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앉아있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뒤로 넘겨가지고 누가복음 3장입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면 10절에 보면 이제 그걸 들었던 무리가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옷 두 벌 가진 자, 세리, 군인. 옷 두 벌 가진 자는 뭐 착취하거나 부자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너희는 있는 것 하나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세리, 너희 동족에게 많은 걸 걷어들여갖고 피를 빨아들여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네 배를 채우는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군인, 너희들 총칼 가지고 남의 것 뺏고 두드러 패고 하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물론 여기서는 행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악한 장가, 악한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철학자, 인생 논하는 모든 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설령 세상 살다가 실수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중에 혹 넘어지는 것이 있어갖고 한편 강도같이 못된 짓을 해서 사형당하는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밀양과 같은 영화의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 밀양의 사람이 그 주인공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라고 하는 것과 한편 강도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행위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올바로 살아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자나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사는 방법까지도 율법으로 율법이 행위를 지키며 살도록 또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알아야 될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거 들고 있는다고 감사한가요? 결국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아들에게 제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을 사줬어요. 제목까지 색깔까지 똑같은 거. 제발 좀 보고 읽어라. 근데 그게 되나요? 항상 보면은 한 장도 안 넘긴 표가 이렇게 나요. 페이지가 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말이 그러지. 실제 꿀을 발라놓으면 종이가 떨어지지 않죠. 달게 받아.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족하게 먹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먹어라. 쉽게 말하면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런 것 같은가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딱 먹을 양만큼만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를 안 읽으면은 족하게 먹어라 하는 게 만족하고 막 배 터지게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구자들도 뭘 하냐면은 성경 구절에서 필요한 앞뒤 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그거 한 개만 딱 갖다 놓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게 가연설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편 23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가 있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주님에 대한 그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되면서 시편 23편에서 사망과 생명, 죄악에 따른 어떤 해계와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이것이 부활과 생명으로 연계되어갖고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해계가 무엇인가, 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리더십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생전 처음 듣는 듯이 생각을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표 없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 지금 2월 이제 10 며칠 됐죠. 신정, 구정, 그럼 다시 한번 떼어볼까? 작심 3일? 그렇게 네 꿈이 뭐야? 꿈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꿈이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자기를 감추고 흉내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 2벌 가진 자, 세리, 그리고 군인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그런 거 다 버리고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모범생들이 있어요. 모범생이 세상을 다 차지합니다.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창의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이제 또 바꿔 얘기하면 범생이 그러잖아요. 범생이. 그죠? 근데 범생이가 가만히 보면 맨날 말단에 가 있지 범생이는 머리 꼭대기 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모범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러냐면은 모험하는 모험생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고 뭐 주일 예배 참석해서 아멘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에 빠지지, 그런 모범생 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자꾸 찾아서 여행 떠나는 철로 역정 주인공과 같이. 그리고 여기가 장망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떠나야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력적 주인공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빛 있는 대로 가라 라고 하며 그 빛을 가리킵니다. 이 책 다시 한번 펴볼까요? 29쪽입니다. 28쪽 제일 아래 보게 되면 저 멀리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쪽 위에 보게 되면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빛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 빛만 향해서 가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빛이니 이라면 그 빛이 빛나겠어요? 네가 태양보다 커? 네가 태양보다 훤해?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제 됩니다. 그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면서 대신 대속 대표성 안에 내가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만약에 베풀지 않고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건 헛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석가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가를 따르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 초가 있어요. 초가.
초가 두 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자루. 심지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초가 어떤 게 초가 두 자루인데 어떤 게 초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게 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게 초예요? 어떤 게 초예요? 그러면 이제 사지선 1번, 2번.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게 초예요? 주황이 몇 번? 1번? 1번도 초, 2번도 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이 붙지 않은 초는 초가 아니다. 불이 붙어서 자기를 태워서 없애기 시작한 것이 진짜 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영생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여 부활하는, 자기를 태워서 죽이고 죗값으로 자기를 죽이고 장사됐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그건 온전한 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는 불이 붙었을 때부터 초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원들 너희들아 너희 몸에 불을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을 붙여갖고 자기를 태워서 없애고 죽이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나셨어요. 그게 진짜 초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그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 빛을 네 빛으로 삼아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라고 하며 그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는 것은 뭐예요? 이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빛.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이 다가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가 죽기 이전에 내려라 죽여라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죽여자 죽이라 대제사장들의 협박이나 어떤 강권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죠. 또 멀리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바라봤다고 하여 그 고통에 네가 감정이 상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서 있던 위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방의 문 밖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했던 것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서 먼 밭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며 그들을 사실은 힐난한 거예요. 그들을 혼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동생들 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기도하는 자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단지 바꿔 얘기하면은 마리아의 몸인 나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세요. 에덴에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예쁜 처녀는 누구예요? 하와. 그죠? 에덴의 예쁜 처녀는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예쁜 처녀가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사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또 하나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는 뭘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여기에다가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장 낮은 곳, 갈릴리, 저 갈릴리 바다 호수 북쪽 천한 곳, 비천한 곳, 거기에 있는 처녀에게
어둠이 있고 한 곳에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어둠에 흑암에 빛이 비추매 라고 하며 내가 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처녀가 받아들였던 그 생명과 같이 만약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맨날 물길로 다니다가 쪽박 깨지면 끝나잖아요. 몸 죽어서 없어지면은 저 부자같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죠. 어떤 처녀에게는 사탄이 들어가고 어떤 처녀에게는 생명이 들어가고 똑같이 교회당에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악한 것, 어떤 사람은 선한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 결핍을 소유 결핍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 결핍, 갖고 있지 않는 결핍이 어떤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결핍이 해결이 되면은 내가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는 존재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만 딱 올바르면은 세상에서 넘어지 부끄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애들이 예배 참석해갖고 와서 교회를 보고 아버지 지금 5년째인데 왜 이래?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봐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성경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놓치면은 저 서울의 대형교회 몇 군데를 가도 내가 말하는 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먹는다. 꼭 함께 예배 못 드려도 설교는 꼭 봐라. 그런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달퍼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아, 이게 내리사랑이라 할지라도 놀 때는 놓아야지 그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 빛을 보고 향해 가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모에게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설교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이 설교를 안 받구나. 좀 그렇게 딱 느껴지지요. 무슨 말을 내가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 안 받구나. 우리는 성경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보편적인 부르심을 불렀지만 그 중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들리는 귀가 있고 들리지 않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네가 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말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은 네가 억지로라도 귀를 열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근데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겠어요? 나쁜 환경이겠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이겠죠. 그 환경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귀를 열어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철저해야지 돼요. 자기에게 철저. 어떤 말이 있냐면요. 봄이지 이제. 춘풍. 봄바람이에요. 그죠? 봄바람이 옷 벗깁니다. 봄바람 살살 불면 이제 우도 다 벗습니다. 근데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풍추상. 그러니까 추상이 뭐냐면 추상 같은 호령그라죠. 추상 같은 호령. 추상이 이제 가을에 내리는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야채 늦게 뽑아가지고 설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팍 죽어버립니다. 자기에게는 추상같이 하고 남에게는 따뜻하게 해라. 따뜻하게 하되 엄격하게 하고 춘풍추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관대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진짜 바늘끝도 안 들어갈 만큼 막 자기를 쪼여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평안한 마음으로 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자기에게 관대하면은 신앙은 실패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 천리역정의 주인공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그래도 훌륭한 아버지였잖아. 훌륭한 남편이었잖아. 내가 그래도 동네에 이장 맡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 자기를 생각했으면은 여기는 장망성이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도 보고 세상의 흐름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세를 다 보고 성경을 보니 여기는 장망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자기에게는 추상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제 성경으로 1168쪽입니다. (14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도 함께 읽읍시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말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이 있다면 귀가 열릴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듣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때로는 놓아야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18장도 같은 말이 나와요. 그걸 보기 전에 에레미야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1102쪽입니다. 31장 29절 30절 함께 읽읍시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시냐? 물론 옆에서 쉬어 그럼 나도 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아버지 때문에 라고 하며 핑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 나도 끌고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에스겔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자, 소돔성에 있던 롯과 두 딸 나왔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뒤돌아봤어요. 그죠? 며느리는 뒤돌아봤고, 또 소돔성에 있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여러분 가족 안에도 그런 어떤 어려움,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야지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거 끝까지 바로 잡으면. 그래서 제가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철로역정을 보고 이제 기독도가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며 어떤 언덕 위에 있는 좁은 문 십자가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를 막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이단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활? 없어. 선한 행위로 돼야 돼. 라고 하면 갖가지 이단 사설들을 여기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환한 빛, 요거에다가 눈을 맞추고 저것만 바라보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자를 보고 이 존 번연이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철로역정 책, 우리 다시 펴가지고 제일 뒤에 320쪽 한번 봐봅시다. 단락 위에서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그 밑에서 위에 두 번째 단락 있는 거. 전도자는 직접 나서서
크리스천의 씨름에 끼어들거나 비참한 상황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대신에 크리스천의 내면에서 선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아보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도자가 시시콜콜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간섭하지 아니하고 큰 방향을 보고 실제는 누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돼? 각자 개인의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하지 않아. 어느 데를 가면은 어떤 전도자하고 상담을 해서 전도자가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닫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대속이 예수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대표성 안에 내가 있었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이었던 나,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인 이 나도 두 사람으로 나눈 것이 에덴에서의 처녀 하와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처녀 마리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두 대표성 안에서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갔었을 때 내가 실제 겪지 않고 겪는 것, 죽지 않고 죽는 것을 실제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직접 그 사람에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라라고 하면 십자가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서로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어떤 간증 이런 걸 가지고 서로에게 빛이 되게 하고 그 빛을 바라보고 먹고 그리고 우리도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또 다시 구정 또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은 세상에서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접 붙임을 할 때, 접 붙이는 거 이제 우리 강민쌤 잘 아실 거예요. 감나무, 고엽나무 접을 붙이는데 어떻게 접을 붙여요? 여기가 이렇게 고엽나무가 있어요. 고엽나무가 있으면은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어디다 붙이냐면 고엽나무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열려요? 고엽나무에서 감이 열려요. 근데 성경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옮겨요. 거꾸로 옮겨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인데 여기다가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갖고 이것의 진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서 감이지만은 세상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고염의 진액을 빨아갖고 감이 열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이라고 하는 진액을 빨아먹어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뭐가 열리게 만들어요? 참이 열리게 만들어요. 세상의 방법과 반대의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놓고 성경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기록을 하는데 접붙이는 원리를 모르고 기록을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혹 보면 인터넷에 보면 바울은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가 다 어디에 붙어야 돼요? 참 감람나무에 각자 붙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지에 여러분 자녀가 붙게 하고 또 이 가지에 또 자녀의 자손이 붙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빨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도록 하는 일들이 올해 안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